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성도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기로운 성도의 준비.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한류의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 수출을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굿닥터라고 하는 이 의학 드라마가 미국에선 그대로 굿닥터로 다시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다시 자체 촬영을 해서 이렇게 틀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5명의 의사가 나와서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MRI를 찍는데 슬기로운 의사는 누군가 단순히 MRI 끝난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MRI를 찍은 환자의 마음까지 찍어서 이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왜 이 병이 왔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슬기로운 신부, 슬기로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했을까요? 낮에 했을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해가 지는 순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혼을 밤에 합니다. 3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혼이라고 그래서요, 신부 측 부모님과 신랑 측 부모님이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2번째, 약혼식 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물을 교환하고 약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식 날짜를 잡습니다. 만약 오늘이 결혼식이라면 어제 신랑들은요, 친구들과 함께 성대한 파티를 합니다. 축제를 하면서 친구들과 신나게 축제를 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신랑이 멋있게 친구들과 줄을 쫙 서가지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이때 신부는요, 10명의 들러리가 함께 준비합니다. 친구들이 아주 하얀색 예쁜 옷을 입고 등을 준비하고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힌 다음에 신랑이 언제 올까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놓은 5명의 처녀들은 이거 떨어지기 전에 오겠지라고 그냥 등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더불어서 그릇을 하나 준비하고요, 거기다가 기름을 가득 따라 놓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이 안에 있는 기름이 다 꺼질 무렵에는 새로 준비된 기름을 부어가지고 신랑 올 때까지 불을 밝히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이 5 처녀들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처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10 처녀는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저와 여러분들, 즉 성도님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드리는 찬양 중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오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슬기로운 성도들은 아름답게 단장을 하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기로운 성도는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10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단장했습니다. 아무리 8등씩 메인이 있고 미스 이스라엘, 미스 코리아가 있다 할지라도 머리를 산발로 하고 얼굴도 세수를 안 하고 준비하지 않고 단장하지 않고 오면은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단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부들은 결혼식 날 전통 혼례를 드릴 때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먼저 속옷은 단속옷이라는 것을 입고요, 그 위에 속치마 입고 그 다음엔 아름다운 무지개 치마, 그 위에다가는 남치마 또 입고요, 그 다음에 울긋불긋한 화롯을 입고 머리에다가는 용잠을 꽂고 화관을 쓰고 갖가지 폐물로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마치 왕비처럼 장식을 하고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단장하라는 말입니까? 먼저 우리 속에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속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 우리가 입어야 될 속옷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어떤 속옷을 입어야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신랑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긍휼의 옷.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 안에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감사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 속 안에 입어야 될 내적인 옷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겸손. 겸손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할 때 바벨탑을 쌓았고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어지자 언어가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금자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더욱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면의 옷의 아름다운 옷은 겸손입니다. 네 번째 따라해볼까요? 온유. 온유라고 하는 속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상 네 가지 옷이 쉽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래 참음. 이게 잘 그냥 안 입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기도하라는 것이죠. 진짜 멋있는 사람은 겉옷을 반들반들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속을 알차게 입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것도 그런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옷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속옷만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요, 겉옷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어떤 겉옷을 준비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겉옷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가 평강의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평강의 옷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평안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믿겠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찍힌 것을 네가 봐야겠느냐? 만져야겠느냐? 보고 만지고 믿는 자보다 그냥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면서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이 3개나 나와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목사님, 응답은 언제 받습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하면 그게 응답입니다.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그 태산은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저 바다에 빠질지어다, 그럼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쁜 파란색 노트를 다 나눠주셨죠?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노트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100가지도 좋아요, 200가지라도 좋아요, 10가지라도 좋아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있으면 한 가지라도 정자체로 적으시고 이번 새벽 기도 다 5일 동안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응답받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이게 응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옷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받은 평강의 옷이라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다가와도 우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평강을 더듬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의 옷.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속옷보다도 중요한 것이 겉옷인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참 신기합니다. 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현재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 하루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감사하는 자를 챙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고 수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받지 못한 거,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감사해라, 더 큰 감사를 준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여기 지성소의 체험이거든요. 지성소 바로 앞에는 큰 소가죽으로 된 커튼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가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어요. 이 휘막이 언제 걷어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커튼, 휘막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튼 앞에는요 24시간 동안 계속 타올라야 되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은 감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 여러분들이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예수 십자가 앞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겉옷이 감사를 입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지극히 성스러운 곳, 축복의 장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곳으로 꼴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속옷 입어야죠, 겉옷 입어야죠.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있는데 얘 아주 웃긴 친구였어요. 자기 여자친구에게 대학교 다닐 때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자씨, 당신이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거는 좋았는데 고무줄 없는 빤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맞는 말이기는 하죠. 사람이 팬티를 입는데 고무줄이 없으면 어찌 입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띠인가? 사랑의 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띠를 두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성령 안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속옷입니다. 이 위에다가 사랑의 띠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겉옷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옷, 감사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허리에다가 하나님이 십자가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부로 단장할 때 감사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그 감사를 꽁꽁 묶어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옷 얘기만 하면 예전에 이 기억이 꼭 납니다. 1999년도 9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옷 로비 의혹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왜 기억을 하는가? 8월 달에 뉴스를 봤는데 신문에 대서특별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할머니 이름도 지금 까먹지 않아요. 김선영 할머니란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북한에서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으로 피난을 왔다가 이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국제시장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저도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다녀왔습니다. 저도 부산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꽃분이네도 가고 그 동네에서 잠옷을 이 할머니가 장사를 합니다. 제일 큰 잠옷 장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다가 목욕탕을 60세가 되는 해에 사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을 성실하게 운영합니다. 또 건물을 사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십니까? 이 할머니가 전 재산 그 당시 99년도에 10억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10억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다가 그 전 재산을 서울대학교 병원에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가 TV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사회가 베풀어준 은혜가 있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전 재산을 기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일 고마운 것은 우리 외동딸이 있는데 얘가 그 당시 40 몇 살인가 그랬어요. 외동딸에게 이 물질을 원래는 물려줘야 되는데 얘기를 했더니 딸이 엄마 괜찮아 이런 좋은 일은 해야 돼요 하면서 승낙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저 환자들을 도울까 하다가 서울대병원에 기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옷을 필요 이상의 옷을 사람들에게 로비로 받았다가 이 의혹 사건이 터지고 곤고함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할머니는 잠옷을 팔아가지고 옷장사에서 그 옷을 판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칭찬받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옷 때문에 질타를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속옷, 겉옷, 사랑의 띠를 잘 준비하셔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슬기로운 성도는 미리 준비합니다. 슬기롭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생각이 깊다, 사려가 깊다, 주의를 기울이다, 바른 마음을 가진 그 상태를 우리는 이 슬기로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하면 아멘 해볼까요? 인생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고려해 보니 슬기로운 사람은 저 미래를 향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등을 준비합니다. 시작. 등을 준비합니다. 오늘 열처녀는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람파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람파도스라는 헬라어가 영어의 램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등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등을 들고 있다, 우리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성도처럼 보여야 됩니다. 신자 같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까? 라는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아내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완전히 거룩한 예수장인데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주님 주시는 등을 제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 아내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나이롱이야, 나이롱 집사님인데 욕심 부릴 건 다 부리고 부부싸움 하면은 한마디 하면은 100마디 하고 욕도 잘하고 아이고 누가 교회 나가겠어, 이러면 이게 등을 준비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전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정말 우리 외적인 모습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은 이 등에도 관심이 많지만 더 중요한 건 기름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의 세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을 준비합니다. 기름은 헬라어로 엘라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신앙의 내적인 상태예요.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름 부으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처녀들은 다 등을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처녀만 다른 기름통을 준비해가지고 만약에 신랑이 안 오면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서울에 있는 영동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우리 학교 안에 조그만 은행이 생겼습니다. 은행에다가 초등학생들이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을 이게 저금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과 은행에서 직원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통장을 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할 때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학비를 내거나 유학을 갈 때 유학비를 쓰거나 어려서부터 저축했던 것을 결혼식 할 때 또 부모님이 힘들 때 그 돈을 타서 은행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금을 하면 필요할 때 돈을 찾듯이 기도를 쌓아 놓으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대, 3대, 4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부러워합니까? 그 사람이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대에 예수를 믿어도 내 대에 예수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자는 은행에서는 복리를 친다 할지라도 얼마 이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걷게 해주십니다. 작으면 30배, 크면 60배, 더 크면 100배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나아가 1000배, 10,000배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주일 성수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헌금을 드릴 때 항상 금요일날, 토요일날 은행에 가서 신권, 새 돈을 바꾸다가 헌금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가 주신 1,000원, 500원짜리 그 지폐를 가지고 중간에 띵겨 먹을까요? 안 띵겨 먹을까요? 전부 다 띵겨 먹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반은 떡볶이 사 먹고 반은 헌금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헌금을 띵겨 먹는다 할지라도 정성스럽게 세인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그것이었구나 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가 은행에 못 갔다 올 때는요,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헌금을 대리미로 정성껏 데려가지고 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준비했던 헌금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련한 사람들이 볼 때는 번거롭게 여겨집니다. 귀찮습니다. 야야, 여기 등이 이렇게 큰데 기름이 진짜 끝까지 차여 있다. 그때까지 신랑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찮습니다. 청승 맞아 보입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때 영적인 기름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이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다 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특세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5일 동안 아침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것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비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금요철야 때마다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 주기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런데 주일날, 평일날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것이 다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미리미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천국 얘기 많이 하고 재림 얘기 많이 하고 미리미리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님 있으면 좋은 교회요, 좋은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은 알거든요. 뭘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설교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전 성도들이 기름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 올 때 다 천국에 올라가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기름은요, 언젠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해 보시죠. 막 꽉 기름을 넣었다고 해도 언젠가는 운전 계속하면 기름이 떨어집니다. 다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저 여러분들이 보라,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이 자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이곳에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시 채워 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파라기는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이 차곡차곡 쌓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성령 받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38절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선물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39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받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러 가셨기 때문에 온 열방, 즉 저 먼 데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분별될 수 있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름은 성령을 준비한 성도, 즉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등도 준비됐어요, 기름도 가득 채운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등에다가 불을 지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불을 밝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은 빛을 의미합니다. 빛을 밝히셔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면 껌껌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7개의 촛불이 타오릅니다. 껌껌한 곳에 제사장이 가서 7개의 촛불을 탁 붙이면 온 성소가 다 환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가운데 메라노라고 해서요, 기름은 가운데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총 7개의 촛불이 점화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이 꽉 차 있어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촛불이 점화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 내면에 있는 성소에 불이 가득가득 비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성령의 빛을 보고 물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도 성령의 빛과 불이 임하는 곳에는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밝히는 자들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세상에 13km나 떨어진 시골에서 이 왕진을 와달라는 거예요. 중환자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지혜가 있었나 봅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제일 먼저 시골에 그 마을에 딱 진입할 때 제 앞쪽에 있는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이래서 저 깊은 곳에 신방을 가게 됐으니 창가에다가 등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미안하지만 옆집에 전화를 해주셔서,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니 옆집에 전화를 해주셔서 또 등불을 좀 밝혀주시고, 또 옆집에 전화를 좀 하라고 해서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논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차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불을 밝혀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불빛을 따라 제일 끝에 있는 환자의 집에 가게 됐고 잘 치료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수없이 많은 저 빛을 모르는 자들, 예수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등불을 밝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비록 작은 불꽃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빛을 보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왕이면은 큰 불을 비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구석 밝히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한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빛이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된다고 그랬잖아요. 땅끝이 어딘가,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를 한 바퀴 빙빙빙 돌면은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한 구석 밝히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같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면 가정의 작은 곳이지요, 이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가 먼 곳이 아니라 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카나다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이 한 구석에서 빛을 밝힐 때에 우리 순복음전교회 1000개의 불, 2000개의 불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이 성전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을 점화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함흥차사란 말이 있어요. 함흥 갔더니 함흥 갔다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흥차사라 하지요.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주님 재림한다고 하면서 이 함흥차사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니 내가 너에게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 안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온다 그러면 그거 뭐 주님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에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저 성전에서 하나님의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덮고 그 다음에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계속 차올라서 나중에는 헤엄을 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의미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생명수가 우리 인생에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걷기가 쉽습니다. 무릎까지 오면 조금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걸을만 합니다. 그런데 벌써 허리까지 물이 차면 여러분 수영장 가보셨죠? 걷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가슴까지 내 머리 위까지 물이 차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강수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강물의 흐름에 따라 내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게 됩니다. 성령보다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주시면 그 파도를 타십시오. 성령의 생명의 강물에 풍덩 빠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다 맡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미래에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미래를 그냥 기대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등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름까지 다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등불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점화시키셔서 이 세상에 빛의 사사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축복의 교회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새벽 제단을 쌓고요, 오전에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시고 오후에 3시에 또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성도님들이 퇴근하고 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제가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왜? 기도의 불이 꺼지지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 기도의 불을 천국 갈 때까지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항로를 잃어버려요. 해서 높은 파도랑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무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배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이 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3개월 정도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더 감사한 거는 씨가 준비되어 있어서 밭을 잘 읽으면은 씨만 뿌리면 열매가 맺어질 것 같아요. 야, 이거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해서 남은 승객들이 열심히 땅을 팝니다. 개간을 합니다.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을 캐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금을 산더미만처럼 쌓아놓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후다닥 지나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씨를 심으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파종 시기를 놓친 거예요. 씨를 심어도 이제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만든 얘기겠죠. 그런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 우리 주님 재림하실 텐데, 우리 신랑 다시 오실 텐데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내일이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고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이 오셔도 등불을 준비하시고 기름을 준비하시고 환하게 빛을 발하셔서 전부 다 천국에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이었거든요. 우리 요약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성도 뭘 준비해야 될까요? 시작. 슬기로운 성도는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다. 첫 번째, 속옷을 준비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속옷을 다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겉옷을 준비합니다. 겉옷 두 가지가 뭐였죠? 평강과 두 번째, 감사의 옷입니다. 세 번째, 허리에 사랑의 띠를 두르십시오.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슬기로운 성도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첫 번째, 시작. 등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기름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불을 밝힙니다. 빛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